성령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우리 새벽기도 오래간만에 뵙죠. 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 잘 마치게 돼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으셨느냐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성경에서 보면은 젖과 그 다음에 뭐가 흐른다고 그랬죠? 꿀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 이스라엘 땅, 그 땅이 무슨 젖이 그 다음에 꿀이 뭐 그런 단어하고는 좀 관계가 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환경적이고 그리고 주변 상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그 삶이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른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깨지면 그 땅은 말 그대로 척박하고 사막과 광야, 괴로운 땅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은 뭐가 가장 중요했느냐면 비가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뭐 이렇게 수자원이 풍부한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비를 내려주셔야 그 땅에 어떤 생명이 자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비에 대한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생명과 같이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가 1년에 몇 번 내리는가? 2번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비를 가리켜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비가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명령을 청종하고, 그 다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게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면 그 다음에 약속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시리라. 그 약속을 하시거든요. 신명기 11장에.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3절을 보시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는 그 근거가 달라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웃고, 벌써 이제 행복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근거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해서 비를 내리시리니, 비를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이른 비가 무슨 비냐면 영어로 autumn rain이라고 해서 이게 가을 비예요. 가을에 내리는 비를 성경에서는 이른 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을에 비가 내리면 그때 밀과 보리를 파종을 해요. 그때가 시기적으로 10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내리는 비를 가리켜서 이른 비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스프링 레인이라고 해서 봄비예요. 봄에 내리는 비를 성경에서는 늦은 비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3월 말에서 4월 초예요. 그때 그 비가 내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면 이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 이른 비가 촉촉히 내려 적셔지면 그 이른 비가 내린 그 땅에 씨앗을 뿌려요. 10월 달에 그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3월 말이나 4월 초 그때 봄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봄에 내리는 비죠. 그 비를 성경에서는 무슨 비라? 늦은 비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계절을 따라서 봄에 내리면 봄비, 가을에 내리면 늦은 비, 가을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농사 짓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씨앗을 뿌릴 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가 10월 달에 내리는 비, 그리고 그 씨앗에 싹이 나서 이삭이 막 올라올 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생각하는 비하고 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내리는 비를 부르는 칭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반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가을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앗을 못 뿌려요. 마른 땅에 씨앗을 뿌려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3월 말이나 4월 초 늦은 비잖아요. 늦은 비가 만약에 내리지 않으면 이게 이삭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올라오지 않으면 쭉정이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만 있으면은요, 이게 가을에 거둘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흉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고 3절을 보시면은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3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그쳤느냐면 단비가 그쳤어요. 여기 단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른 비예요. 이른 비가 그쳐버렸으면은 여러분 씨앗을 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씨앗을 못 뿌려요. 수분이 없기 때문에 뿌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단비가 그쳤다, 그것은 이른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늦은 비, 다시 말해서 3월 말과 4월 초에 내려야 되는 그 비가 1절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친 거예요.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냥 그 해 벌어서 그 해 먹고 사는 거예요. 무슨 뭐 저장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해 농사 지어서 그 해 먹고, 그 다음에 그 해 농사 지어서 그 해 먹고. 그런데 한 해의 농사가 망치고 나면 그 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무슨 간식이 있었어요. 겨울에 겨우 먹을 수 있는 간식이 고구마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고구마도 이게요, 겨울에는 좀 풍성하게 윗목에 저장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게 봄쯤, 겨울 마지막 봄쯤, 동턱이 봄이 오기 직전에는 그 고구마조차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렸으니 그 해에 그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제 그것을 여기서 3절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면, 이게 보면 성경 해석도 참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의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순절 성령 운동을 하는 분들이 이 본문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늦은 비 운동,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 운동을 막 강조하는 사람들이 늦은 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막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은 바로 이른 비 성령이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지금 21세기, 21세기에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성령의 운동은 늦은 비 성령 운동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해서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늦은 비 이 성령 운동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막 여기저기에서 방언이, 그 다음에 예언 역사가 막 터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막 임하면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것처럼 다시 사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서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성령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3절에서 말씀하시는 비는 그냥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예요. 비. 그냥 문자 그대로 비라고요. 비. 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래 거기 원주민들을 딱 보니까 그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를 풍요롭게 지을 수 있도록 축복을 하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들을 열심으로 섬기면서 왜?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빌은 거예요. 그래서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바알에게 아세라 목사에게 가서 막 절을 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오라는 비는 오지 않고 농사를 망친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아니 농사 잘 지으라고 우상을 섬겼는데 농사가 안 된 거예요.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열심히 가서 빌고 그리고 열심히 자식 잘 되라고 우상을 잘 섬겼는데 자식이 잘 되기는커녕 자식이 엉뚱한 길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빌었는데 이거 건강하기는커녕 더 힘들어지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로 가서 빌었는데 부자가 되기는커녕 재산이 더 날아가 버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지금 생긴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열심히 내려달라고 열심히 빌었는데 비가 그쳐버려요. 농사가 안 되고 그리고 흉년이 되고 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왜 늦은 비가 그치고 그리고 이른 비가 오지 않았고 그래서 왜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고 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그러면서 세 가지로 그들에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비가 그친 이유 세 가지예요. 첫째는 그들의 행음 때문이에요. 행음. 자,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아라. 그 헐벗은 산을 옛날 번역에서는 자산이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민둥산이에요. 아무 나무가 없는 허벌판과 같은 그런 산, 그런 산을 자산 또는 헐벗은 산 또는 민둥산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가 없는 그 붉은 민둥산과 같은 그런 곳에서 뭘 했는가? 행음을 했다. 여러분,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로 육체적인 행음이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행음은 십계명에 보면 7번째 계명이 있죠.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건 육체적인 행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육체적인 이 행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늦은 비가 그친다 그 말이에요. 늦은 비가 그친다는 이야기는 인생의 후반전이 괴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행음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간음을 하는 그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은 마지막에 아주 비참하게 돼요. 하나님이 비를 다 그쳐버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신적인 행음이 있어요. 이 정신적인 행음은 마태복음 5장 28절이거든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건 정신적인 행음이에요.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이 마음으로 간음을 한 그런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인생의 피가 그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간음이에요. 이 영적인 행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돌이나 나무 그것을 보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우리가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영적인 간음이에요. 또 하나 성경에서 영적인 간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되는 것도 영적인 간음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한번 해보실까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 오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세상과 지금 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그냥 예배 시간에 졸기일수이고 자꾸 예배를 멀리 하려고 그래요. 이게 다 세상과 벗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너무 예배 시간이 기뻤거든요. 찬양하는 시간이 기쁘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쁘고. 근데 이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유지를 하지만 왜? 안 나가면 하나님에게 벌받고 하나님에게 모두가 얻어 터질 것 같고 뭐 그런 무서움 때문에 나와서 앉아 있기는 하지만 이미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뺏겨버린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행음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영적 행음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마지막 나이 들어서 늦은 비가 그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왜 여기 이른 비 늦은 비가 그쳤을까? 두 번째는 배역 때문입니다. 이 배역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3장에 계속해서 이제 6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어떤 이스라엘, 거의 배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배역한 이스라엘에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쭉 말씀을 쭉 읽어오시다가 7절 그 부분에 그의 어떤 자매냐면 반역한 자매, 그 반역이라고 하는 말이 배역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다 표시를 해보시면 다 구별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어떤 이스라엘? 배역한 이스라엘.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자식?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22절을 보시면 여기서도 똑같이 어떤 자식? 배역한 자식들아.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로 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렇게 그치게 되었을까? 배역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배역이라고 하는 말이 참 영어로 재미있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백슬라이딩이에요. 배역이라고 하는 말이. 백이라고 하는 게 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슬라이딩이라고 하는 게 미끄러지는 것을 슬라이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배역이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해석을 하면 뒤로 완전히 자빠지는 거예요. 뒤로 그냥 완전히 그냥 미끄러지고 뒤로 완전히 그냥 벌러덩하고 자빠지는 거, 그것을 백슬라이딩, 배역이라, 또는 다른 번역에 보시면 반역이라, 같은 말이거든요. 배역이나 반역이나 그런 같은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그쳐버리게. 처음에는 참 열심히 했거든요. 충성을 다하고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다가 이게 점점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에 자꾸 식어버리고, 기도 시간을 자꾸 조금씩 잘라먹고 줄여먹고, 그 기도 시간을 자꾸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뒤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뒤로 자빠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저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을 하고 예배 시간마다 그냥 마음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예배 시간 늦으면 막 종종 걸음으로 막 달려오고 그랬던 사람이 이게 배역을 하고 백슬라이딩, 이게 뒤로 미끄러지면 예배 시간에 늦어도 그냥 어스렁 이게 제 배역이라 이 말이에요. 배역. 그러니까 이 배역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비를 다 그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가졌던 믿음의 그 헌신과 믿음의 열정이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열심을 내는 이 열심이 조금씩 식어져 간다면 이미 그 사람은 영적으로 좀 배역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 좀 미끄러지는 거예요.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축구 챔피언 리그, 아주 뭐 유럽 사람들은 거기에 완전히 그냥 옥 하잖아요. 근데 어느 해에 박지성 그분이 뛰었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그 팀하고 첼시라고 하는 유명한 팀이잖아요. 그 팀이 결승전에서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이게 전후반전을 막 경기를 했는데 1대1로 비긴 거예요. 연장전까지 해도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 페널티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수 몇 사람이 해서 골대에다 페널티킥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 5명의 선수들이 페널티킥을 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쪽에서 이제 그 첼시의 마지막 키커가, 첼시의 마지막 선수가 그 볼만 딱 집어넣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스코어가 나 있었거든요. 근데 첼시의 이 선수가 페널티킥을 차다가 세상에 어떻게 볼을 찼는지 완전히 볼을 차고 뒤로 벌러덩 넘어져 버렸어. 이 사람이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볼을 차고 이 선수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볼이 공중으로 가버렸어. 이 볼대로 가야 되는데 공중으로 볼이 떠버리고, 그것 때문에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첼시가 진 거예요. 지고 나서 그 게임에서 첼시는 준우승을 했고,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그 메뉴라고 표현하죠. 메뉴가 우승을 한 거예요. 우승을 했는데 그때의 우승 상금이 100억이었고 준우승 팀이 60억이에요. 60억. 그러니까 이 선수 하나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40억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도 뒤로 미끄러지면 손해예요. 한 번 미끄러질 때마다 영적으로 손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미끄러지지 말고, 그러니까 배역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더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그러니까 작년보다 금년이 조금 더 나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도 작년보다 금년에 조금 더 있고, 예배도 작년보다 금년에 조금 더 열심히 참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작년보다 금년에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배역하지 말고, 뒤로 미끄러지지 말고 앞으로 힘있게 팍 하고 전진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늦은 비도 내리시고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를 촉촉히 적시어 주셔서 거기에 씨앗을 뿌리도록 역사를 하시고, 늦은 비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셔서 거기에 충실한 이삭이 나오고, 여러분 그런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추수할 게 있잖아요. 아멘. 그래요. 그 다음 한 가지는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비를 막으셨을까? 그 한 가지 것이 무엇일까? 내일 새벽에 나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 첫째, 왜 그래요? 행음한 것 때문에. 행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배역한 것 때문에, 뒤로 미끄러진 것 때문에. 그래서 비를 막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막으셨을까? 그래서 내일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